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다시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든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 안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는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 짐을 풀어놓을 때 그 어떠한 근심도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21장 찬양하나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저희가 평안과 기쁨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안식을 누리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살아나리라. 교독문 56번입니다. 시편 12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우리 위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우리의 삶의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여기까지 살게 역사하셨는데,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당연한 줄로만 여기며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반석을 가르며 생명수 같은 진리의 샘물을 마시게 하셨을 때에도 그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공급받았을 때에도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받은 은혜를 계속 망각하고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모든 부족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더욱더 크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찬송하신 후에 이우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능력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티끌같이 아주 작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며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6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무더위 속에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도록 은송의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6월 한 달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를 에워싸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믿음 주시옵고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마주할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만을 붙잡는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은성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3일간 공명교회로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와 시설 보수, 문화사역을 펼치고 돌아온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선교팀의 작은 씨앗이 공명교회와 그 지역사회 위에 하늘의 미랄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여름을 보내면서 교회 학교와 각 기관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많은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지혜와 힘을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움 없게 하시며 목적한 대로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그 행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김현정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말씀 준비하실 때 깊은 묵상과 연구를 통해 영성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천국 소망과 언약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교회 각처에서 사역하실 때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목회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속에 깊은 깨달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원치 않는 병마로 힘들어하며 주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한우들의 고백 속에 주님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약해진 마음을 위로하시고 팔과 다리에 힘을 주시며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손 얹으사 치료의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기쁨 속에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며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생기의 바람이 사방에서 우리에게 불어오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며 의지할 강함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오늘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함께
영상으로도 영광 돌리겠습니다. 최고의 감사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니들이 즐거워하시면 저희도 즐겁고 기쁘고 그런 것 같아요. 섬길 수 있어서 너무 좋죠. 처음 왔을 때 조금은 막막했죠. 그림이 잘 안 그려졌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와서 막상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가 아주 최고의 미용실로 만들 수 있게끔 아주 장소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사는데, 네네, 이렇게 나오셔서 또 이렇게 해주시는 거를 또 이렇게 받으니까,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해가 되네. 옛날에 결혼하던 날 바르고 처음 발라요. 어머님 손 보니까 좀 어때요, 마음이? 그냥 젊으셨을 때 고생하셨던 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제가 친정엄마도 계시고 시어머니도 계신데 저희 부모님들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래서 더 어르신들 보면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아니 너무 연약해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목사님께서 30년 이상 사역을 보신데 부흥이 되지 않고 그러는데 저희들의 작은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이번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질 수 있다면 그걸로 저희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내 심장 춤추며 기뻐 찬양하라 어두워진 세상에 사랑의 왕이 지금 넘쳤다 본사님 신나게 춤추시더라고요. 네, 즐겁게 춤췄어요. 한번 해볼까요? 성도가 부은데 너무 어르신들이 좋아하니까 모임하러 가자. 너무 기뻐요. 물 좀 마시고 싶어요. 물 좀 마시고.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 정말 필요하신 분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늘 방문하는 겁니다. 해보니까 보람보다도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구나. 나의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이 마을의 곳곳에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진짜. 정말로 좋아요, 진짜. 이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 집 고쳐주는 거? 뭐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네, 아버지 집이라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 여기 목사님 댁 핫팩을 신축하는데 좀 정리를 해놔야 일하는 데 좀 편리하거든요. 이거 어디다 놔둘까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시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참 감사드리고 더욱더 앞으로 주님의 선교 사업에 큰 역사를 펼치는 우리 은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횡성에 있는 공명교회를 잘 섬기고 왔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우리 선교팀들 감사하고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한 축복과 격려와 또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도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농촌 교회를 섬기는 선교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뿌린 땀방울 복음의 씨앗들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 칭찬하여 주시고 후원과 기도로 함께한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 주께서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무익한 종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만 증거케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밭도 주께서 기경하사 말씀을 온전히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 통화하는 친구 목사랑 전화하다가 요즘 뭐 재미난 거 없냐 그랬는데 저한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재미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엄마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린 아들이 오두방정을 떨면서 장난을 치느라 교회 갈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네가 오두방정을 떨면서 교회 갈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10분이면 갈 수 있는 교회를 맨날 20분 걸려서 가잖아. 빨리 준비 안 해. 그러면서 아이를 혼냈습니다. 아이가 실컷 혼이 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과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교회 오는데 얼마나 걸렸니? 멀지 않았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는요 오두방정 안 떨면 10분이고요 오두방정 떨면 20분 걸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으면서 그래 재밌다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런데 이거 복음이다. 은혜롭다. 이거 우리 교회에 꼭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친구 목사가 그게 뭐가 은혜롭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분 만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걸 오두방정 떨어서 20분 걸려서 와요. 10년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을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20년 걸려서 은혜 받고 1시간이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오두방정 떨면서 하니까 2시간 걸리고 2년 걸리고 20년 걸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우리가 나가면 상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찾는 자를 지켜주시고 찾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이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가 지나니까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 속에 많은 사건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의 마지막이 요셉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요셉의 일가족 70명이요 그 당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시대부터 지금 출애굽기 2장까지는 많은 세대가 흘렀지요.
그래서 요셉도 죽었고 그 시대의 사람도 다 죽었고 요셉을 아는 왕도 죽었고 이제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수세대를 거치면서 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번성하는 건 다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게 됐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적군과 손잡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합니다. 끔찍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보호하십니다. 바로 모세라는 아이죠. 이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 아이지만 이집트 애굽의 왕궁에서 길러집니다. 그런데 자기 히브리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 일 가운데 분노하여서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 살면서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역사 기록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모세를 양자로 입양시킨 애굽의 왕은 핫셉슈트라는 왕이고, 그리고 이 모세를 계속해서 잡으려고 그렇게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왕은 투트모트 3세라는 왕인데 이제 이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아멘호텝 2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출애굽이 시작되기 직전의 말씀이에요. 모든 고난의 문제를 일으키던 그 왕도 죽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출애굽이 임박해지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죽이라고 쫓는 왕이 가장 큰 문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그 왕이 문제였지만 그 왕도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죠. 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영원한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의 시간도 다 지나갈 때가 있음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땅 가운데는 영원한 승리도 없고요, 영원한 패배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미드라시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어느 날 최고의 보석 세공사를 불러서 그에게 반지를 만들어 오게 합니다. 가장 좋은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되 그 반지에 글귀를 하나 새겨와라. 그런데 그 글귀를 볼 때마다 내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 때에도 자만하지 않고 내가 실패를 만났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하나 적어와라. 반지 만드는 것은 쉽지요. 최고의 보석 세공사가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를 적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적을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에게 찾아갔죠.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고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도 이 승리도 지나갈 것이요, 패배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도 절망도 지나갈 것이요, 그러면 아버지가 교만하지 않고 아버지가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이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는 반드시 끝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를 기다려야 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기록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이후에 고생 많이 하다가 탄식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좀 빨리 좀 기도하지. 왜 이렇게 고생하다가 오두방정 떨다가 늦게 기도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가끔은 고난도 효자 노릇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가? 10분 만에 오면 되는 걸 20분 걸리면서 오두방정 떨고 있으니까 다 고난이 다가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서를 읽으면 한나가 나와요. 한나. 이 한나는요, 그 당시로 치면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여인이었어요. 남편의 사랑,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했어요. 대신 자식만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왜 기도하러 나왔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없기도 했지만요, 먼저는 분인나라고 하는 남편의 다른 부인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고난받고 고통당하니까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이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도 되고 고난이 축복도 됩니다. 고난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축복은 목사님이나 많이 받으세요. 왜? 사람들은 다 고난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다 다름이 있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목양실에 앉아있고 교회에 앉아있으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마음이 진짜 가난해져요. 그래서 그냥 책상에 앉아있고 목양실에 앉아있어도 눈을 감으면 나오는 말은 아이고 주여밖에 없어요. 신음이 나오는 거죠. 신음. 가난한 심령 가운데 신음이 나오고 아이고 주여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도 나고 찬송도 나고 말씀도 떠오르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생각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거죠. 이게 고난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다르게 생각하면요, 마음의 씀씀이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고난을 다르게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귀한 은혜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다가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의심하고 의심하니까 절망하고 절망하니까 넘어지고, 그래서 다시 맨날 그 제자리 걸음, 그래서 도루묵처럼 날마다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요즘에요, 고물상 주인들이요, 그렇게 헌책 들어오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헌책 들어오는 게 좋아하는지 아세요? 책을 이렇게 많이 갖고 와서 넘기다 보면 꼭 그 속에서 돈이 나온대요. 누가 거기다 돈을 넣고 그걸 빼지 않고 그냥 고물상에 팔아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한 교회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상금이 생겼어요. 500만 원. 그래서 그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어디에 숨겼냐면 냉장고 냉동실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냉동실이 다 그렇잖아요. 맨날 거기에 쌓이고 쌓이면 한 번씩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청소하다가 보지도 않고 오래된 검은 비닐봉지가 있으니까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는 거예요. 다 넣고 집 밖에 딱 내려놨는데 청소차가 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머리에 번뜩한 거죠. 그래가지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청소차에 들어간 쓰레기 봉투를 찾아내서 500만 원을 다시 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찬양을 이렇게 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제 일은 더 몰라요. 하루만 지나면 깜빡깜빡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에 오늘 세운 언약을 기억한다 그랬는데, 이 세운 언약은 언제 세웠냐면요, 창세기 15장에 세웠어요. 횃불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쪼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쪼갠 사이에 횃불이 내려와서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갔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사람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지킨다라는 것을 맹세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계약한 사람이 손을 붙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계약을 지킨다.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나도 이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져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아주 무서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하면 짐승 쪼개놓고 아브라함과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같이 걸어가야죠. 그런데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지금 출애굽기 2장까지 여러분 시간상으로는 4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00년. 우리가 400년 동안 기억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잊어버렸다가 기도하는 거 들으니까 그때 번뜩 생각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기억하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요, 계속해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생각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곧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늦다고 내가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여러 해 후에, 왜 오랜 후에,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는가? 가장 좋은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년 애굽의 왕국에서 살다가 이제 광야에 4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40년은 정말로 길죠. 그런데 이 광야의 연단의 시간들을 모세는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80살인데 나이가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감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자기를 기억할 줄 알았는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때로부터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에스더 6장 1절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 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유다의 모든 민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도 또 에스더도 그의 모든 신변들이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 시대의 왕에게 그날 밤 마침 잠이 오지 않게 하셨는데 할 일이 없어서 옛날에 있었던 역사 기록들을 읽어보게 하니까 거기서 모르드게가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던 것을 번뜩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은 그 옛날의 모든 일들을 다 차곡차곡 기억하고 계셨다가 가장 좋은 때에 그것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신학교 갈 때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신학교 가면서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드냐면, 하나님이 기뻐 웃으신다 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들보다 나이가 조금 많을 때 신학교를 가서 내가 어디 교회라도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가장 좋은 데에 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어도, 응답받지 못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의 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믿음의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기다리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믿음의 힘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이요, 그 힘이 없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을 붙들어 줘야 돼요.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해서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힘이 약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좋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교회에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400년 지나면서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없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평안할 때 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자기들끼리 살다가 힘드니까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좋을 때는 생판 놀다가 힘들 때만 와서 저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싫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평소에도 좀 인사하고 와서 찾아보고 그렇게 교제가 있어야지 맨날 이렇게 와서 빌어먹듯이 어려울 때만 그렇게 달라 그러냐, 그러면 그거 도와주기 싫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저도 은성교회에 와서 사랑의 하나님을 참 많이 만납니다. 제가 광명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저기 호주 시드니에 주재원가 있는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가끔 연락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제가 은성교회에 왔을 때 그 여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방문했다가 저한테 첫 마디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날마다 얘기하던 그 교회에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은성교회 태어나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얘기하던 그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들 다 종합하는 그런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온 교회 날마다 이야기하는 그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근데 진짜로 와서 날마다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저도 저를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목회하는 것들을 보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러죠. 하나님, 무익한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짓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무익한 종인데 주께서 사용하시니까, 주님이 쓰신다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지. 뭐 잘나서 쓰임받고 열심히 해서 쓰임받고 그러는 거 있겠습니까? 주님이 쓰시니까 살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짓 해서 은혜 받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는 늘 은혜 받을 모든 행동들보다 부족한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주님 앞에 상급받지 않아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 지금 구원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3장 6절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맘대로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참모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인생의 어려움 만나면 믿음이 연약하고
인생에 좋은 것 만나면 자꾸 그것만 따라가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무익하고 무익해요. 연약하고 부족해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만한 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탄식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탄식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징검다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도요, 기다려야 돼요. 무엇든 익어야 되잖아요. 고난도 견디고 기다리면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서로를 붙잡고 이 때를 이기자, 이 때를 견디자, 기다리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자, 이렇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족하나 주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돌보신 것처럼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난을 통하여서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소리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의 손길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무익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상급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때로는 애굽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건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릴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고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이 시간 잠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스스로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김연순 성도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어디 계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마치고 올라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카드만 딱 보았는데 좋으신 분 같아요.
이름이 김연순. 저랑 두 글자가 똑같아요.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요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은 유병국 선교사님 오셔서 전해주십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요 상반기 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 결산 자료는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재직회 좀 꼭 참석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도 하실 수 있게 우리 홈페이지에서 결산 자료 꼭 한 번씩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좀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관심이. 물론 다 잘할 거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중보해 주셔야 되니까 꼭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분과장 위원장 모임이 다음 주에 있고요. 피택자 교육이 오늘부터는 3시 40분으로 당겨져서 진행됩니다. 목장지기 모임도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특별히 국내 비전 트립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2차 국내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교우분들 소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되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지희 집사님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는데 슬픔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마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김지희 집사님, 진영관 집사님 잠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좀 기도하고 위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슬픈 마음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영혼은 천국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리움 가운데 탄식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과 가문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두 분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인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이 한 주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를 살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돌보시고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와 감사와 건축의 예물과 선교와 자신의 기도의 제목과 때로는 주님만 기억하시라고 무명의 이름으로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기억하시니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은혜의 상급으로 채우사 물질의 어려움 중에 응답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잔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갑니다. 애굽에 살아가고 광야에 살아갑니다. 주의 손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 기도하오니 날마다 주의 손 붙들어 주시고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6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학교와 일터마다 주님 사랑하여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는 무익하나 주님의 능력 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모든 예배마다 영적 임재가 있고 말씀마다 기도마다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 선교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일꾼들, 기도한 모든 후원자들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2차 선교도 잘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준비하는 모든 예배와 여름 사역의 기름 부으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며 이 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온 세계 가운데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의지하며 살아갈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사랑하는 교회와 연약한 환우들과 나라와 온 세계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